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내용이 나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단락은 이방인의 구원, 세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남은 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사실 구약에서도 나와요. 이 남은 자 사상이란 아무리 큰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구원하실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 현실에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전혀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가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단락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와 함께 천국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 남은 자의 수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호소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그 서로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줄 통로로 세워질 것입니다. 13절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 하던 사람, 그 모든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보다 이방인이 먼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 먼저 세워졌지만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넘어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런 언급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은 잘못했으니까 나쁜 놈들, 그리고 이방인은 잘했으니까 구원받았겠지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도리어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고, 그렇게 얻은 이방인의 구원은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적 회복의 중요한 동기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데 선택받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구원의 동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본래 있었던 사람이나, 믿음을 본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나,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 모두의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귀리 참으사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 19절의 말씀처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누군가의 가지가 꺾였기 때문에 그 가지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방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인생의 가지가 꺾여 나가는 것과 같은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온전히 접붙임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가지에 뭔가 주렁주렁 열매가 많이 맺힌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너무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붙어있는 가지들조차도 잘라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방인이 구원을 얻은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거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는 겸손함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5절부터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자, 두 번째는 이방인의 구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은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고 이스라엘은 이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하고 있는 시기에 있어서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겠죠.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인 유대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자들의 총수를 말합니다. 남은 자들.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변하심의 근거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 구원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도를 떠나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남은 자를 분명히 부르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이 세 가지 사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모두 구원하신다라는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고난과 역경,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 즐거움과 기쁨을 찾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속상할 때 술 찾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오늘은 막걸리 없이는 잠을 못 자겠네, 이런 분은 안 계세요. 뭐 드실 수도 있겠죠. 술은 음식입니다. 음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의 위장에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필요하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넘어진다면, 우리가 마시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든다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과 담배, 약 혹은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쾌락들을 멀리하고 조심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너무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뭔가 내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내 기분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즐거움거리, 쾌락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즐거움만으로, 그 기쁨만으로는 내 마음의 어려움과 내 마음의 고통스러운 이 감정이 해결되지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회의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실망감이 밀려올 때가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동료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처소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끝까지 붙들고 의지해야 할 마지막 우리 신앙의 보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만을 구원시키거나 반대로 이스라엘만을 구원시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대충 모두를 얼버무려서 그래 알았어 너희 모두를 구원할게, 아니면 그 반대로 아유 너희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너희 둘 다 마지막엔 다 죽어서 지옥 갈 거야 라고 무책임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는 분명히 천국 갑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생각과 판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로로 해서 혹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고 이 소명을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평안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주님,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에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말씀 통독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값진 희생을 믿기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떠나지 않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접붙임 받은 가지처럼 꼭 붙들고 살아가는
순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통독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이곳을 향하게 하시고 혹 이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온라인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드리는 내일의 거룩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삶의 열매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끝에서 얻게 될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이 믿음 안에서 언제나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상황이 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무언가 채워지는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말씀 통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이 성경 통독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조금 더 자라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